예, 결국 부담되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 주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처음으로 서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이야기를 몇 번 하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그 부담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이제 저를 오랫동안 또 아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처음 이제 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오는 이 부담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잠깐 이제 소개 때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목회자로 살다가 또 일반 뭐랄까 이제 성도로 또 살아가면서 오게 되는 그 정체성의 혼란이랄까요? 사춘기도 아닌데 그런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도 있어서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약 10년, 그러니까 10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전도사로 이제 목사로 이렇게 목회자로 지내왔던 시간이 있었고, 다시 이제 일반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태에서의 뭐랄까 정리되지 않은, 제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또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을 안고 이제 교회에, 여기 주안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따라서 잠깐 왔다가 저를 너무 반겨주셔서 제가 그거에 너무 감격해서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의 삶의 모습을 엿보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각자 놓인 삶의 현실을 제가 세세하게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소그룹 시간과 또 이제 몇몇 분들 개인적으로 시간들을 보내면서 각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유대감이 이제 생기고 또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조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의 정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잡한 생각들, 그리고 또 무거웠던 이 마음들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렇게 소화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이 옆에 있고 그분들의 삶을 지켜보는 것으로 뭔가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생각이 심플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 질문들, 이것을 갖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냥 꾸미지 않고 진솔하게 내 수준에서 내가 고민하는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26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이 시편 말씀이죠. 아시다시피 이 시편 말씀은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본문을 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시편을 읽는 독자, 이 개개인이 이 시편을 곱씹으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내면에서 소화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가 시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살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시편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부딪혀오는 단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하죠.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고도 표현하는데, 본문의 구절, 단어, 이런 것들을 단초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식해 보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시편의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의식해 보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자신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시편이 가진 힘, 시편이 가진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역개정 버전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 여기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번역 버전으로 이제 말씀을 접하는데요.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시편을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오려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해서 읽는 거. 그래서 그 개역 개정 버전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개역 개정 버전을 읽어보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아멘. 예,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이렇게 다가온 구절이나 다가온 단어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 시편을 이제 처음 읽으면서 딱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읽고 나서 마음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거부감이 들었냐 하면 그 개역개정 버전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무죄하다. 내가 죄가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에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 고백이 저에게 뭐랄까 전혀 공감을 일으키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불편함도 다가왔는데요. 왜 이 시편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기준, 뭐랄까요, 도덕적, 윤리적, 영적 이런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보여주면서 그것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오히려 나를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까, 이런 불편함도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이 수준이랄까, 이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쉽게 상처 주고 상처를 입히고, 또 나를 신뢰해 주는 사람은 실망시키는 게 나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완전함에 행하였다, 내가 무죄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걸 보면서 적어도 나는 아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의 첫 느낌이고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그래도 조금 더 반복해서 이제 읽으면서 제 생각에 초점이 옮겨졌는데, 첫인상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드러내는 의로움, 완전함, 깨끗함,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조금씩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가 가진 간절함, 시편 기자가 가진 긴박함, 절박함, 이것으로 저의 마음에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기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새롭게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시편 26편을 반복해서 읽고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26편의 이 주제는, 핵심은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의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나의 어떤 완전함에 행하고 무죄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에는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재판관을 찾을까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돼서 법원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고 측 입장이 돼서 법원에 갈 때,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근데 그거를 내 스스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을 때, 그 피해를 내 스스로 이렇게 방어하고 변호하고 그럴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법원에 가서 호소를 하죠. 고소를 하고 어떤 나의 피해나 내가 당한 것을 이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 금식하기도 하고요, 단식하면서 법원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억울한 자들의 탄식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창세기에 보면 가인에게 살해당했던 동생, 억울한 그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이건 또 개역개정 버전으로 해주셨군요. 새번역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가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 호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하나님을 향한 그 외침. 그러자 그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암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마치 자기 딸처럼,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찾아왔는데요.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이제 손님을 대접해야 하니까 무엇을 대접을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키우던 소나 양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아까웠던 거겠죠. 가난한 자가 가족처럼 키우던 그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그 암양을 빼앗아 와서 자신의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앞에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라 하리라 한지라. 그 당시 왕이 재판장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사연을 들은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마치 의로운 재판장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죠.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은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밧세바를 취한 것을 이제 비유로 가리켜서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우리아의 이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다윗에게 충성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터에서 헌신하며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싸운 군인이었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 바로 다윗이 자기 자신의 하나뿐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지로 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우리아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실 우리아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아의 이러한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아의 죽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 시편의 26편의 말씀,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바로 잘 아는 인물, 바로 다윗입니다.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던, 그래서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던 다윗. 억울한 우리아를 대신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는 바로 다윗입니다. 이 역설이죠. 아이러니하죠. 나단 선지자로부터 고소당했던 다윗이 지금은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정당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제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편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배경에서 이제 쓰여지게 된 시편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최소한 이 흠이 많은 다윗이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다윗이 지금은 자신의 억울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완전 무결한 사람, 온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의인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다윗처럼 뭔가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자, 흠이 많은 자,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때로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 당하시죠? 지난주 저희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소그룹 시간에 나눔을 하는데 제가 이런 나눔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똑같은데 이제 기업 쪽에서 일방적으로 비용을 줄여서 그 비용을 아끼려고 나는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내 벌이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일할 의욕이 꺾인다, 그리고 화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기업 쪽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임금을 도둑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나눔을 듣는데 저도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바로 그 기업, 바로 그 회사가 사상 최대 흑자를 냈다고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상상해야 할 근로자의 벌이는 삭감됐는데
기업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는 현실. 살다 보면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지식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누군가 반칙을 강요할 때, 너도 그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할 때 반칙하지 않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 이제 권력을 쥔 자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정적이 나타나면 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함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생명을 위협하고 주변 사람들 또 가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모습도 저희가 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이야기고 또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함들이 적게는 우리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쓰리게 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크게는 인생의 큰 문제가 되어서 죽고 사는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나의 잘못이든 아니든 누군가의 잘못이든 사회 구조의 잘못이든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탄식할 만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혼자 끙끙 앓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 주눅 들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억울함을 풀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럴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그들과 연대하는 거죠. 억울한 이들의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서시고 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이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개역개정 버전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 표현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 표현을 이제 원문에 가깝게 조금 바꿔보면 내가 완전함을 향하여 걷습니다. 내가 완전함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뜻, 완전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26편의 기도는 단지 그 억울함의 탄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억울함을 표현하고 탄식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 앞에 정위치시키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나의 됨됨이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나의 됨됨이, 나의 행실, 나의 생각에 초점 맞춰서 온전해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초점을 둘 때 가능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투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바를 예수님께 이제 투사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바람을 들어주는 분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중들 제자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외치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줄 뭔가 이런 슈퍼스타 같은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한 주간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예수님을 나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존재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비하하고 있진 않은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있는데 나는 그 방향을 잘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이 일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침묵 기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텐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생각을 살피고 우리의 감정을 돌아보고 또 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동기를 살피는 것, 반추하는 것, 그것이 그 이유겠죠.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초점을 맞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행함이 일치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씨름하는 것, 또 삶과 이 신앙을 분리시키지 않고 어떻게든 통합해 보려고 통합하려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것,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나의 신앙, 나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분투하는 노력이 의심받기도 하고 방해받고 무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보고 또 그냥 사회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도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것도 소그룹 시간에 이제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을 빌려오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생에 태클이 자꾸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비수가 되어서 이 마음에 꽂히는 일들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생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죠. 삶의 굴곡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때때로 넘어지게 만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을 확증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함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우리의 수준 안에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들의 탄식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함을 향하여 걸어갈 때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